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2장을 요점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반적으로 볼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라고 할 수 있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후반부라 이렇게 두 단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부부와 두 부부를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부터 후손들이 쭉 번성이 돼 가지고 노아까지 왔어요. 사단에게 넘어지다 보니까 모든 자손들이 죄의 속박 아래서 죄의 권한을 타고 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담 이후에 그렇게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인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생과 사와 하와 복이 하나님 주께 있지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담을 지으시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 모양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속 모양이 하나님의 영이 신이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거느리게 하고 살게 했어요. 또 아내 하와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침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버립니다. 단절되면서 하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런 가운데 자손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시기심이 있어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 근본이 에덴 동산 아비가 에덴 동산에서 죄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식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인류가 전부 타락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거칩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입혔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를 택해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심판을 대비해라. 그 대비하는 것이 방주를 만들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꾸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또 대책을 세우지요. 구원을 할 대책을 세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노아 심판입니다. 노아 심판인데 노아가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연속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예비하신다. 먼저 택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를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택해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펼치고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계보들이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온 것은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지만 물론 그 장마다 계보가 다 있어요. 그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크게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인류를 구원하실 역사를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역시도 어떤 상태였나 하면은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그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깎아 만들고 조각상을 잘 하는 그런 석수장이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가문에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전대로 아버지가 하는 늘 그 일에 보는 게 맨날 아버지가 일하는 걸 봤겠죠. 옷각을 깎아 만들고 우상 같은 이상한 물체를 사람 형상 만들어 가지고 팔고 아버지 세속주의자시요. 세속에 물들었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좀 아브라함의 순수한 면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약 중에 산다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매국자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라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타고날 때부터 좀 근본이 좋은 근본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쭉 제약 중에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저런 쓸만하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만나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본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라 합니다. 아비 곁을 떠나라 합니다. 아비 밑에 있지 말고 이제 아비를 멀리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주해서 그리스도까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 돼서 인간을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체 대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또 물론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죄악수에서 헤매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딱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되었구나. 물론 그것을 올라가면 아담같이죠. 아담 위에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신 중에 신, 최고의 큰 신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신들은 다 잡신들이 귀신들이지요. 마귀들이지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요. 신자를 가지고 귀신 신자입니다. 중국의 화분이니까 귀신 신자를 해가지고 신학을 갖다가 귀신을 배우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어떠한 목사는 잘못됐다고 신학을 하면 안 되고 영학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신자는 하나님의 신이나 귀신 신이나 신자 글자는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있나 하면 그 구분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하나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 중에 신인데 왕 중에 왕이고 그 신자는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영어 알파벳을 보면은 고유명사 같은 거 첫 글자에 보면은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는 아주 그 고유명사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중시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쓰듯이 하나님의 신학이라 신앙 이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뜻은 큰 대자를 생각합니다. 큰 한문을 글자를 좀 크게 쓰면은 그게 하나님입니다. 조그마한 글자는 귀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는 이 동네에 보면 또라이 같은
멍청한 목사는 신학이 귀신 신자를 해가지고 집단에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멍청한 나이께나 먹은 사람이 그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지요. 자꾸 한국의 목사님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이상한 신학 나와가지고 진남대로 해석하고 지난대로 잘났다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오늘 이 주제는 창세기 12장 요약 설교니까 창세기 12장에서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일이 우상 깎아 만들어서 살고 그랬겠죠. 지금도 이 세상 보면은 포천 지역에도 보면은 돌공장이 많아요. 채석장이 많아요. 또 보면은 조그하는 그 채석장 가보면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매해서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마 데라가 아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문화 속에서 늘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니까 찾지요. 위기가 닥치면은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가문 찾고 친구 찾아보고 댓글한테 찾아보지만 도움이 안 되지요. 다 애매하지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옛날 말로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하면 애인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궁시가게 되고 어렵게 되면요. 다 애매해요. 있을 때는 형님 친구야 하고 따르다가 사람이 없어지고 어떤 위기에 몰리게 되면요. 다 애매해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고독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돈이면 최고지. 세상 명예 그 다 죄의 근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알게 되지만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가지고 그 사울 왕이 월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저 양떼를 다 죽여라 하면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 양떼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라면 싹 쓸어버려야 돼요. 인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양떼 기름지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 제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아무런 그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다 죽이라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사울은 좋은 양이 그걸 좀 이렇게 살려놔서 남겨놔서 다 안 죽이고.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양떼 소리가 들리 저 양떼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게 이거 제사 드리려고 제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서 내려와야 됐고 물론 또 제사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오라고 그래서 왕권이 창시되어 버립니다. 자, 그랬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자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했다. 몸을 다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계산 없이 살아야 돼요. 신앙은 좀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전혀 잔머리, 잔깨를 안 써야 돼. 그냥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죽으라면 죽어버려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 실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할 수 말씀 이 잔을 옮겨 주세요. 이 좀 할 수가 있으면 왜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옮겨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것, 순종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가족 돌아봐야 되고 계산을 다 해요. 뭘 바치라면 그냥 바치버려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나이 99세 100세 때 난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니 드려버리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뭐라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룬댔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와 큰 민족을 이룬다면 이야 나도 큰 민족이 아비가 될까 미리 생각했겠어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일방 통행합니다. 우리 조건을 전혀 안 들어요. 변명을 안 들어요. 이유 불문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신앙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은 현재 것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당면된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오늘 현재 위치를 찾지 말고 멀리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데 그 쭉 보면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본 것처럼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어떤 특별한 성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쇠 속에 너무 물들고 제약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술수에 능해요. 잔깨를 잘 부려요. 그 톱밥, 쉬운 말로 톱밥을 너무 잘 굴려. 하나님은 뒤를 두고 먼저 자기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 좀 더 좋게 해주세요. 욕심이지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은요 가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습니다. 천번 만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밤새도록 외쳐보시고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 40일을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 3번을 했대요. 기도 금식이란 건 죽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죽고 새로 사는 건데 3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지처럼 살아요. 얻어먹는 거 바뀌고 돈이나 바뀌고 이상한 소리 나고 신앙이 빗나가 버려서 오히려 금식 잘못해가지고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 순종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어려운 거예요. 그 생명 부지한 것에 감사해야 돼. 그 금식 잘못하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금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그래 목회한다고 제가 상가관에 한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근데 아직 거기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성공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또 금식 기도까지 나갔는데 왜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어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1000번 만번 해도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보면은 삼각산에 올라가고 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들 보면 산에 살아요. 산에 천박치고 살아요. 제가 배군대 밤에 날에 미아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배군대까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배군대가 어디입니까? 배군대도 올라가 봤고 삼각산하고 능력봉이라는 그 삼봉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요 진짜 아찔해요. 거기를 10년 평생을 거기서 인천에서 밤마다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는 10년째 거기 다닙니다. 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그분은 참 기도로서 사는 하나님 먹여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만히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항상 참 이 기독교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지식과 성경을 빡들들 외우고 수백독을 했대서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늘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지시한 대로 가버리면 됩니다. 바로 실천해야 돼요.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지 머뭇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자기 생각이 이거를 한 바퀴 뺑 돌려야 돼. 한 바퀴 굴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해 생각이 이거 아니야. 내일 가도 돼. 다음에 가야지. 미루다 보면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저는 저 신앙관을 저 간증을 잠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애기 엄마하고 침례기에서 예식도 하고 어린 딸들을 데리고 교회를 저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부산에 그 반여동에 살았는데 반여동에서 범위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가야 돼. 그 당시 교통이 참 안 좋았어요. 그 아기를 안고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 앞에 가가지고 좀 늦었어.
늦을 때 왜 들어가냐? 늦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우리 와이프 부인 말하는 대로 안 들어가 버렸어.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는데, 아이 다음 주 가야지, 다음 주 가야지, 한 달 후에 가야지, 1년 후에 가야지. 가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상을 다시 세속적인 길로 걷다가 병으로, 술병으로, 담배를 많이 피는 골초였어요. 몸이 온전히 이제 상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사람 위기에 딱 닥치면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령을 체험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신학을 가게 된 동기라든지. 응? 그렇게 해서 올해 딱 28년째 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려봅니다. 지난주까지는 강대상을 놓고 서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서서 하려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게 편치가 아니라 앉아서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이 영감이 잡히네요. 우리 이곳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거실을 이렇게 새로 꾸며가지고 영성신학을 가르치려고 영성신학원을 할 예정입니다. 매주 매월 둘째, 넷째 주는 우리 여기 둘째, 넷째 주는 여기 우리 집에, 우리 여기 영성원에 많이 와요. 와가지고 또 이 강의를 잘하는 또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여기는 참 재미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해서 가져와요. 여기서 해 먹어요.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선교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고, 내도 모르게 일정이 정해지고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네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교회를 꼭 해서 한다기보다도 남이 하지 않은 것 같이 아는 것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남이 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신앙인데, 순종하는 신앙인데 그냥 따라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 어떤 그 재산이나 내 어떤 배운 지식이나 내 알라간 어떤 뭐 좀 아는 거 가지고 오케이 해보세요. 안 됩니다. 바보가 돼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게끔 사람도 보내주고 다 환경도 조성해주고, 따라가는 순종이, 행동하는 순종이 그 100%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내가 저질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미루지 않았다. 바로 즉각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리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아멘,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야, 너 지금 저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야 하면 바로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고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성령은 내 마음에 계셔서 감동하잖아요. 감동할 때 바로 즉각 행동하면은 그게 순종하는 신앙이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환경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계속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직장에 안정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유지가 되고, 옛날에는 직장 다니기 전에는 막 떠돌아다녔어요. 여기 떠돌아다니까 영적인 세계가 내 영의 마음이 걸레가 되어버려요.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었어. 야, 인생이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살까, 앞에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에 붙들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요. 하늘나라는요, 땅에 바벨탑 세우는 게 아니고, 11장에서 바벨탑 하늘 그 무너뜨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요, 내 교만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천체도 움직이고 우주 만상도 다 서시는데, 자기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군다나 부름에 순종하는 종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요 꼭 지키십니다. 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이르면은 그 일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즘도 지나가 돌아보니까 어저께 환경이 바뀌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도 멀리 있어 그 길값 들여서 음식을 해서 이 오는 것이 너무 신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 얼굴 보고 오는 것도 아닐 거고 왜 옵니까? 왜 그렇게 여기 오시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거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또 일정이 그렇게 잡힌다 이거지.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간섭을 한대요. 이게 다 뭡니까?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전도요, 담임 목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려요. 갖다 보내줘요. 목사께로 하려면은 힘들어요. 되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 허천 영성신학원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저 명함에 다 새겨져 있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목회도 이제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성장이 돼. 목회도 목사의 자질과 목회의 방침이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대의 방향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축축 걸어가고 열리게 돼 있어요. 절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는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래 했지 않습니까? 2장 15절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자꾸 이제 말이 좀 많아지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이었다. 무조건 순종이었다. 순종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과 가기에는 죽어야 돼. 하나님 죽이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도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게 드릴 줄 알아요. 그게 죽입니까? 살이 났잖아요. 딱 여호와 이래 그 순양을 딱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믿음을 달아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떨 때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때로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오만 기도도 했어요. 왜? 저도 괴롭고 힘드니까 외롭고 쓸쓸하니까 너무 앞에 안 보이니까 요리조리 막 두드러 다니고 막노동 다니고 교회도 세워보고 해도 누가 사람 날 돌아보지 않고 헌신해주고 다니고 교회 지어주고 교회 봉사해주고 아픈 사람 길에서 고쳐주고 헌금해서 해주면 오히려 더 안 주냐 하고 오히려 쏜과 상해요.
헛봉사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헛봉사가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믿음 테스트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요즘에는 참 내가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좀 게을러지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재물 뭐 부귀영화 그 일시적일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만은 비우고 살아보니까 다 가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정말 실컷될 일도 없고 어디든지 가면 내 땅인 것 같고 내 자유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복종하는 신앙.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살려놔요. 더 좋게 해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옷을 입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원대를 하시옵소서 하니까 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 중이야 능히 감당하리라. 그 십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위기를 돌파했을 때에 극복했을 때에 그 주어지는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 오늘날 자기 노력으로 수십억을 어떻게 벌여요? 아무리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생활 수준하고 살면요 그런 떼부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사기친 거예요. 참 머리 굴려가지고 해가지고 싸모아 나왔지만은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부자 보고 청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선생님이요 나는 율법도 다 지킨다 했어요. 다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네가 평안을 얻으리라. 그까지 재물이 자기 생명이야. 그래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왜?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땅에 뭐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을 비유로 들어서 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땅에 뭐 가진 자들요, 배운 자들요, 한마디로 헛된 것을 잡고 자기 것이다, 내가 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헛들이고 싸우게 만들어 놨잖아요. 헛들버리면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쟁투하고 오늘 이 세상이잖아요. 정치 세계를 하나님을 다 알고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 다 미친놈들이다. 아이고 저 인간들 한 집들이 봐봐. 지가 그랬다고 지가 머리 쓴다고 짧게 뿌려봐야 더 드러나. 치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바보스럽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높이야 진짜 높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뭘 알기나 했겠어요? 응? 아브라함이나 천하 무슨 투승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몹쓸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순종하는 걸 보는, 근데 순종할 만한 사람을 또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뭔가 이쁜 구석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조건적이다. 실천했고 무조건적이다. 조건부가 없었어.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예 하면 군대 생활해 보면요. 저는 저 군부대에 근무하지만 요즘 군대는 옛날만치 그렇게 군기가 없어요.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내국의 고참이 말하면 무조건 복종이었어. 반항이 없었어. 항명죄 걸려버려요. 그러고 그때는 군기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막 먼저 입대해도 고참이야. 고참한테 어디 떼들어? 말도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군대야. 오히려 부대장이 병사한테 가서 예우를 해줘. 예우를 해줘. 저 부대에 근무하시면은 우리 여단장은 무허가 3개입니다. 퇴근할 때 가봐 보면 어디다 부딪힌다 보면은 여단장 퇴근합니다. 초소병한테 이병수 근무자에게 존댓말 하고 퇴근해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아졌지요. 이제는 어떤 가가입이나 권위주의는 이제 쓰레기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받들어주고 나이 많다고 나이 말 툭툭하고 그러면 못 써요. 나는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한테 꼭 존댓말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더 저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 어떤 신앙이었나? 하나님 명령이다. 그냥 순종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여기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데요. 아브라함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 사람 해봐야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 자기 부인, 또 자기 부인이겠지.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데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 따라갔어요. 본토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버린 그 실증적인 신앙의 증거가 22장에 보면 아들 낳았을 때 그 뒤늦게 그 고령에 100살 때 낳은 자식을 번제를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재물이 없어서 사람을 자기 아들을 갖다 드리랍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유럽분이랑 그냥 순종했어요. 부인도 모르고 따라갔을 거고 아마 아브라함이 갈 때는 물론 그 조카 롯도 따라갔다 했는데 따르는 식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따르는 종이고 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생활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종들이 그 뭐가 많이 때리고 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정말 상의를 하지 않았다. 한 번쯤은 그래도 제 부인 보고 사례 보고 사례야. 나 우리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떡할래? 한 번이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례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좀 생각해 좀 기도 좀 더 해보고요. 뭐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면서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저 신앙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비추어 보면요, 저도 좀 아브라함만큼은 아닌 것 같아도 흉내는 낸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어디 봉천동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사 시절입니다. 신앙에 불이 붙어가 있고 정말 저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한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산다 해가지고 제가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방주 산업이라는 어리 공장을 했습니다. 난방사서 공장을 했는데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다 될 줄 알고 그냥 무대포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연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조금 경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이 땅을 이 빚을 좀 갚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결책을 해야 되겠는데 농협에 빚을 좀 냈어요. 4천만 원 내가지고 못 갚았어. 왜?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자가 막 들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대책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니는 교회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원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했어요. 출퇴근을 끊기 했으니까. 그때는 온 가족이 가족이 들어가기 전이구나. 그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메모지다가 하나님 고향 땅을 팔아주세요. 임야가 그때 한 7,000평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주면 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메모지 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이 그걸 보고 하나님 받으셨다 하게 돼. 나는 그런 거 그걸 받은 줄 알고 그 땅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팔렸어요. 매매가 안 되는 때였는데 근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담임은 돈을 싹 가져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이 가져가서 빚도 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해결 안 됐을 것 같아. 그 담임은 목사가 아닙니다. 좀 잘못된 사람인데 한마디로 욕심을 부렸어요. 그건 이제 안 좋은 얘기니까 좀 접어두고 저는 순종 그대로 했어요. 그제도 가가지고 고향 땅 가서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딱 정건 정리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세보지도 않고 그들은 봉투채로 강제상에 올려놨어요. 우리 부인하고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때 상황 우리 부인은 어떻게 뭘 기다리고 있었나? 우리 남편이 애기 아빠가 땅 팔러 갔으니까 돈이 얼마가 올라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얻었는데 4천만 원 전세를 얻어놨는데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교회에다 갖다 싹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온 식구를 몰고 그 교회 문간방에 살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 담임 목사인지 사익부인지 몰라도 그마 하나님 받으셨다니까 그런 거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데 끝자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더 큰 불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급해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다급했던지 이제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가나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제가 3개를 기도하고 신학교 갔어요. 그 이후로 제가 강연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지나간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건 저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식구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것들 내 동댕이 치고 미쳐 살았습니다. 살에 살았습니다. 그 어린 것들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아빠하고 대화를 관계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자를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저 모습이 건재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건재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신앙은 순종이다. 순종은 100% 순종이다. 그냥 믿어라. 응? 그냥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죽고 살고 생과 사와 하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보는 건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어지겠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물론 아브라함 역시도 보면 가는 아브라함이라고 뭐 실수도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로를 갖다가 누이라 물론 누이지만은 바로 왕한테 갖다 넘기주고 그렇지 하나님 또 찾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막아주신다. 객길로 갈지라도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러합니까? 다 자기 계산하자.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비싼 세를 주고 얻어요? 저도 그래 해보니까 한 달에도 해결이 안 되더만 보증금 1,000만 원 그려놓고 월세 55만 원씩 내니까 한 1년 되니까 다 까먹고 없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뭐 장사입니까? 기업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냥 짓고 먼저 거기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분명히 고생만 해요. 되는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정말 뭐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구나. 모든 것을 놓게 했구나. 모든 것을 뒤로 해라.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자아도 무너져야 되겠지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교만, 내 의식, 내 정신까지도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 100% 순종. 정말 어떨 때 보면 억울해요.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반문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때로는 엄청난 엘리야가 굴에서 기도할 때에 호렙산인가 어디 기도할 때에 까마귀가 먹이 갖다 주고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산에 앉아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신학교 학장이 신학 총회장이 천만에 아이고 안 떠들면 다행이네. 오히려 기도값 안 받아도 다행이네. 얼마나 기도도 인색한지 몰라요. 요즘 목사들이나 뭐 하고 기도도 어떤 영업이야. 물론 감사하면 그 받은 사람이 감사한 거로 합니다. 하지 말래도 감동 주세요. 또 조건부 기도를 해줘. 그 뭡니까 무당이지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처절한 길을 외길로 가족을 뒤로하고 그러니까요.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995년 1월 8일 날 하나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나이롱 신자였고 폐인이었습니다. 몹쓸 인간이었고 깡패였고 혈기왕성하고 개파간 개수였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제가 강한 불의 체험을 받고 미쳐가지고 이것저것 일반 저질에다 다 망해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거듭한 방법입니다. 내 자아가 사랑 기도, 내가 하나님이 물론 기도하면은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싹 사라지고 나면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근데 그 자아를 빼는 시간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8년 됐잖아요. 하나님 성령 체험한 지가 28년 돼도 이 정도 아직도 자아가 강해요. 저 고집 세고요. 저한테 잘못 걸리면 혼나요. 아직도 안 죽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성경을 가지고 뭐 파헤치고 분석하고 그럴 필요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이었다. 무조건 순종이었다.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또 비슷하게 좀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나고 돌아보니까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많이 성장됐어요. 세상으로서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많이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유가 있고 조금 이제 모양이 갖춰졌다 이런 정도의 신앙 상태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고맙네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오늘날 이 시대에 맞춰서 또 유튜브 방송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제 지난주까지 서서 하다가 앉아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네요. 예? 여러분 주어진 대로 하세요. 골방에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산골짜기 시내가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면은 내촌에 있을 때에 예배당 방에서 예배를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저 그 내촌 산골짜기 물이 흐르는데 둘이 앉아가 성경책 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내가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미어집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다시 예배해보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이리 좀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니까 이거 누구처럼 난 갚아도 일부러 안 붙여요. 이래도 이 안에 하나님 이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육군들을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제가 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아서 이 사람 믿고 바보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서둘지 마시고 오늘 한국의 목회자, 목사님들, 성도님들, 신앙인들 너무 하나님을 정말 뭐 어쩔 수 없지요. 철이 없을 때는 분별이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년 강야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40년이라는 강야가 있습니다. 그 강야에 그걸 다 통과했을 때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보이는 것 쫓아가면 다 허탈합니다. 허망합니다. 정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나만 내게 주신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가는 것이 이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바라보되 정말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상태에서 보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행동할 때에 순종했다는 것은 순종이라서 행동을 말합니다. 바치라면 바치고 던지라면 던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의 신앙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보면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잠시였습니다. 잠시 잠깐인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고 왜 그리 참 처절했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랑교회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인가 하니 너무 감사하고 이 옥미성 목사를 어여삐 보시고 날마다 어려워맞아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아플 칼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저는 제깍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을 순종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펼쳐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시키는 계보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이 험난한 인생 이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에
그냥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갑시다. 그냥 무조건 순종합시다. 타협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상의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합니까? 정말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았습니까? 그 붙들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면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독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저 보이지 않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